네, 우리 시간 됐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날도 지나고 벌써 2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 개인적으로 2월에는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사실은 저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한 게 아니라 조금 떠밀려서 결정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접했던 한 단어가 있어서 같이 그 단어를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비행 용어인데 그 V1이란 단어가 있대요. 영어로 V와 1인데 우리 말로는 이륙 결심 속도라고 표현하는데, 비행기가 달리다가 특정한 속도가 되면 이륙해야만 하는 속도가 있대요. 이때 뭐 엔진이 고장났거나 뭐 문제가 있다 그래도 멈추면 더 사고가 나니까 일단 한번 날아올랐다가 내려오더라도 무조건 날아올라야만 하는 속도가 있다라 그러더라고요. 그 속도를 비행기마다 V1이라 그래서 V1이 되면 일단은 한번 날아올라야 된다 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이미 V1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 속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되돌릴 수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신앙인들은 또 여기 온 많은 분들은 이미 그 V1에 들어온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쓰여 있는데, 우린 이미 하나님께 우리 삶 드리겠다 고백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온 땅의 주인이다 고백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와서 돌아보고 지금 와서 어쩌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옛날 일이다 라는 생각도 해봐요. 우린 이미 그 V1에 들어와서 날아올라야 할 때이고 지금 멈추면 안 되는 그 속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2월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지금 마음에 조금 아까워하는 것들이나 고민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미 우리 그거 다 옛날에 포기하겠다고 했던 것들인데 또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미 주님 믿겠다고 고백했으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다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마음을 다하게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의심하며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님의 것 되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 만나고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번 같이 할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너를 영원한 길.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찬양했던 두 곡의 가사처럼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높다고 또 크다고 여기면서 다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주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한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도 한 걸음 더 걷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마음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크다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따르겠다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내 삶이 나의 마음과 다르더라도 함께 주님께 순종하게 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나의 뜻과 다르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의 첫 달을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변이 바이러스가 연일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설 명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청년부 안의 모든 공동체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각 공동체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시작될 교제들과 부서 모임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 원합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청년의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세상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디나미스의 아름다운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부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함께 하는데 우리 자와 계신 분들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네, 예배 오신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양교회 청년부는 또 2월 첫 번째 주일 또 예배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매주일 들으시다가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또 오늘 교회 처음 오셔서 좀 교회에 대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를 만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 수칙을 준수하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개방하기 때문에 혹시 현장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저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현장에 오셔도 괜찮고요. 혹시 온라인으로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라이브로 스트리밍 예배 진행되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소그룹 사랑방 모임은 한동안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는데요. 네, 다음에 공동체 모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체 모임은 굉장히 넓은 장소에서 적은 인원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공동체와 공간공동체가 각각 교육관 7층과 5층에서 진행된다고 하고요. 아래 공동체는 오늘 모임 쉰다고 합니다. 각 공동체별로 찾아가셔서 또 대화도 나누시고 안전하게 좋은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수련회 안내를 좀 늦었죠. 왜냐하면 지난주 지나가면서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떤 경계에서 이제 온라인이다라는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 방향성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2월 26일 토요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요. 프라이어리티라고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좀 자세한 시간과 내용은 주중에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또 다음 주 예배 때 안내해 드릴 건데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좀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시간 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조금 뭐 즐겁고 재밌는 것들도 있겠지만 또 수련회라는 단어에 맞게 우리가 삶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좀 신앙에 두기 위한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광고를 기대해 주시고 저날 수련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내용인데요. 또 이웃을 위해 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웃을 위해서 또 지난주 뉴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군사적인 분쟁이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도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코로나로 그 위에 많은 것들로 어려움 겪고 있는데 주변을 향해서 언제나 눈 떠 있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또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뭐 시험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얘기했었는데 또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졸업도 하고 기쁜 소식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기쁜 소식을 듣는 분들 위해서도 그래도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청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
합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6일, 벌써 2020년도 2월이 되었습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 주일날 또 예배 끝나고 몇 명 청년들이랑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몇 명 청년들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지난주 설교 때 처음으로 연애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사실이기도 하고 저희 과거에 저희 얘기했던 저의 과거가 좀 생각났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뭔가 되게 훌륭한 그리고 본받을 만한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끄덕거리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저도 한때는 그런 걸 추구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니까 뭔가 목사님들은 굉장히 본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그런 것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목사님들의 레퍼런스니까 나도 그런 목사님이 되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노력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머지않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그래도 뭔가 목적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뭔가 본받을 만한 목사는 아닌데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찾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방향성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도리어 굉장히 일상적인 삶을 사는 목사로 나를 부르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 중에 나 같은 사람 한 명은 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의 마음이었어요. 그것 중에 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연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겠고, 또 제가 찾게 된 저의 방향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좀 바꾸는 것이 나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저는 좀 성격이 이상하니까 저 어른 예배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예배 이렇게 서 있으면 어른분들이 이렇게 뭐 지금은 좀 어렸지만 악수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럼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인데 전 속으로 저분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지? 생각하게 됐어요. 저분이 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뭐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일까? 라는 것이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기도 했고, 우리가 쓰는 이 언어는 어떤 의미인가 고민해보는 여러 작업을 한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단어를 오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쓰여 있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좀 일상의 언어로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기도 끝날 때마다 아멘을 외치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목사님들이 아멘을 크게 외치라고 강조 혹은 강요하셨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 다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이렇게 보통 하곤 했죠. 그리고 아멘 하시면 뭐 자식들 잘 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해서 그때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곤 했죠. 아멘을 그렇게 크게 외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크다 보니까 좀 돌아보게 됐어요. 어릴 때는 저도 굉장히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과연 그 단어가 그렇게 쓰이는 단어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원래 아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진실하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고백 혹은 서약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은 참 진실입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을 외치기도 하고, 어떤 그 사람의 선포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믿는다 라는 고백으로 아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앙의 전통적으로 무언가를 서약할 때도 아멘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해요. 사실 아멘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개인의 욕망을 투영하고 싶은 단어로 쓰일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아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표현이 과연 내 욕망을 투영하기 위한 단어로 쓰일 것인가, 쓰여야 하는 것인가 좀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멘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 좋을지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말씀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박국은 사람 이름이고요. 하박국 성경은 3장으로 된 되게 짧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짧은 3장의 얘기를 굉장히 제가 간단하게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안 읽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읽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쭉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이스라엘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스로를 굉장히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의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잘 되고 그 사람들이 판을 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벌주지 않고 잘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실 어느 시대나 비슷하긴 한데 그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절을 처음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으며 이 성경이 시작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어째서 이 땅에 악인들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고 정의가 굽는데 이 시대를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하박국이 시작돼요. 하박국이 그렇게 쭉 따지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잘 들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판치고 있으니까 너 말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벌 줄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하박국이 더 화가 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이스라엘이 악한 거 알겠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 악한 다른 신을 섬기는 저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맞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스라엘이 악한데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니까 이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건 옳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반문한 거죠. 굉장히 화나 있는 하박국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센 단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정확히 새겨라. 잘 들어 라는 뜻인데 굉장히 의인하게 되게 이렇게 비유하신 거죠. 네가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걸 제대로 새겨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실 거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겠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박국이 어땠을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할 거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하박국은 아마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소망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설명했던 것 같은데 한번 더 해볼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떤 위대한 왕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 이렇게 부강해지고 잘 돼요. 부자도 되고 옆에 나라들 침략하면서 나라가 커지고 부자가 될 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보면서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와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건데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방식 말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방식으로 영광 받아도 괜찮겠냐라고 질문하신 거죠. 우리도 마치 그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거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잘 돼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가수라면 그 가요대상 같은 데서 대상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네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말하곤 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묻는 거죠. 네가 그 높은 자리에 가서 나한테 영광 돌리는 거 말고
네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내가 영광 받고 싶은데 괜찮겠니? 라는 질문을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이 질문에 저도 좀 부끄러움이 생겼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저는 한 명의 목사로 자양교회 청년부에 부임했죠. 저의 기도 제목,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당연히 자양교회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말도 안 되게 가까워졌어요. 내가 진짜 이런 교회에 부흥이 없을 정도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강호 목사는 사실 좀 별론데 어떠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하고 이렇게 다른 유튜브 영상 보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사실 이강호 목사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믿었다 라고 할 때 나는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제가 원하는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삶을 교제한 다음에 나의 역할을 통해서 자양교회 청년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좋겠다라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좋은 인정과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랬는데 만약에 너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도 괜찮냐라는 질문을 하박국이 했던 거죠. 하박국의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안에는, 날카로운 표현 안에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 욕망을 꼬집으면서 정말 네가 말하는 그 날카로운 질문이 너의 욕망 없이 순전한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하박국이 고백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17절과 18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아멘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멘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아멘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욕망이 더 커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멘이란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멘이란 단어는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주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며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이라면 우린 조금 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할 텐데 우리는 아멘을 크게 외치면서 나의 욕망을 점점 더 키워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때로는 나의 뜻과 다르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으로 성장해야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잘 더 깊게 사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오염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같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나도 모르게 오염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욕망 이루고 싶은 이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텐데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나를 비워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할 때 유명한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쉬운 편으로 하면 나 이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십자가 나 안 지고 싶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그 방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욕망을 투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조금 더 키워가는 방식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한 번에 예수님의 그 경지까지 가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대로 우리가 한 걸음씩이라도 걸어가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삶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원하실 때 내가 아멘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며 한 걸음씩 걷다 보면 그래도 주님 원하시는 그 방향까지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말씀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목자한테 저쪽으로 가야만 돼요라고 말하는 양처럼 보이긴 해요. 나 저쪽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고 당신 안 계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양처럼 보이는데 때로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때에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인도할 때라도 따라가는 것이 양의 제대로 된 자신의 그 역할이겠죠. 우리가 그런 올바른 양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 들고요. 아멘을 많이 외치면서 더욱 고집스러워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능하면 내 잔을 넘겨달라 기도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아멘을 얘기하면서 더 그 방향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주 살아가며 그렇게 주님 뜻 더 넓혀가는 청년부 되기를 소원하고요. 같이 찬양할 거니까 찬양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 찬양은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고요. 이렇게 다들 아시는 수도 있는데 이 찬양의 배경에는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이렇게 가족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 찬양을 지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은 우리 삶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 뜻과 다르게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때 난 좀 빨리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지금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내 삶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서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원망하고 답답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신 주님께서, 나의 뜻보다 큰 뜻을 가지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내가 순종하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잘 깨달으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하신 순종이 있다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내 삶을 더 잘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보이지 않고, 많은 것이 불안하고, 많은 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더 좋은 것을 보이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있다면 그 삶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삶을 살아가시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씩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모르는 주님만 알고 계시는 그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대답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좋은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욕심 많고 바라는 것이 많아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며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선한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온전한 길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이라 신뢰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아멘이라 말하며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며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서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에 작은 힌트라도 허락하셔서 우리 더욱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의미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보다 주님의 뜻이 크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라도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혹시 지금 이 가운데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과 또 바른 삶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에 아멘이라고 말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자연교회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